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절수가 짧으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시편 121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구약 895페이지입니다. 시편 121편.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은 참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우리 편에서 요청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지키신다. 참 놀라운 말씀이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시편 42편 1절로 5절을 바라보게 됩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 밤마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은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는 확신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속히 이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거를 알면서도 우리는 매일같이 불안하고 언제 나를 도와주시려나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갈등, 그것을 시편 42편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고난은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인생의 고난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 모든 닥쳐오는 일들이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고난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걸 고난이라고 일단 얘기할 때에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내가 옛날에 잘못해서 대부분 경우에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면 별로 틀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심치 않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들이닥치는 고난들이 또한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고난들 참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제 막연히 기다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형식을 취하든지 아니면은 교회에서의 봉사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손길이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교회라고 하는 단체는 어찌 보면은 그 단체에 속한 교인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심어주고 또 이러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풀어주는,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 모임을 제공하고 방법을 제공하는 곳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쭉 해왔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라 별 차이 없이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와 부르짖고 그래요. 한번 부르짖고 나면은 뭐 좀 될 것 같은 마음에 그래도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주 딱 부러지게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과정이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느낄 정도로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셨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목사로서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신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인식을 시켜주고 그렇게 가르치고 하는 것은 목사로서는 아마 덕이라고 할지도 몰라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라기보다는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거는 무리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첫째, 우리의 고난을 제대로 보고 있을까?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을 해석을 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해석할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뚱딴지 같은 이유들을 생각하고 뚱딴지 같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해석할 능력이 또한 별로 없습니다. 고난이 해결이 되면 해결된 고난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함수 관계를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 하는 것을 해석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그거를 제대로 해석할 능력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런 정도의 식견과 지혜와 경험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아예 처음부터 그런 고난이 오지를 않아요. 미리 다 막아버려요, 스스로. 그런데 그 고난이 닥친다는 얘기는 우리 스스로가 그거를 해결할 능력 이전에 그 전체를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느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서슴없이 닥친다는 겁니다. 가끔들 간증하는 것을 들어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라는 것을 들으면은 저 사람은 뭘 좀 제대로 알고 저런 얘기를 하나, 저 사람은 도대체 자기에게 닥친 문제가 뭔지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된 앞뒤 전후 좌우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덮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다라고 그러면은 그게 과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속히 이르지를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종교적으로 기독교인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올 것이다. 나는 이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확신을 갖건 안 갖건 어쨌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 속에는 그게 지배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현실적으로 그 고난이 해결돼 나가는 과정을 보세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이건 도대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고 계신지 아닌지,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나중에는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 하고 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갈 정도로 막 흔들려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손길로 내가 그 어려움을 거쳐 지나갔구나. 당시에는 내가 거쳐 지나가는지 안 가는지도 몰라요. 고난이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몰라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 세월 지나고 나니까, 그리고 뒤를 돌아다 보니까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바로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세월이 지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기독교인으로서 오랜 세월을 사시면서 많은 체험이 있을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의 폭풍 속에서, 돌풍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고난을 겪은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의 이 사건, 짤막한 절수에 기록된 이 사건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알 도리가 없어요. 뭐 간단히 얘기를 해서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뭐.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걷나. 또 그 풍랑 속에서 고생들 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풍랑을 헤치고서 갈 수가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일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설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설교자로서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이 사건을 해석하기가 싫었어요.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한복음 강해를 맡기신 목적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저런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도저히 저로서는 이 사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저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 그걸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자료, 각 복음서의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저거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실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다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두려워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 다음에는 이제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인데 여기서는 우선 45절에서 52절까지를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닷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누가가 왜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는지 그 사연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태도 이 사건을 기록을 했고 마가도 이 사건을 기록을 했고 요한도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세 기록이 서로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나는 것들이 어쩌면은 메시지가 될지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그 장면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로 내가 뒤에 남아서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잘 다독여 가지고 보낼 테니까 자네들은 먼저 출발을 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로 기록을 했어요. 마태는 뭐라고 그러는 거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 즉시라 그랬어요. immediately 즉시. 그것은 이 사람들을 먹인 다음에 즉시 지체하지 않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였으면은 그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축하받을 일이고 얼마나 그 문제에 관해서 서로가 덕담을 나눌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남자만 5,000명 모두가 다 합쳐서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그들을 배불리 먹인 다음에 즉시 그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새도 없이 즉시 그것은 마태와 마가가 기록은 안 했지만 요한은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사건을 피하기 위해서 즉시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혼자 산으로 가고 제자들은 앞서서 배 타고 떠나고 이렇게 된 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걸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오늘의 본문 지난주에 강해가 됐습니다만 15절을 바라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리고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했더라.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당신을 붙잡아서 계속해서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는 임금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먼저 혼자 산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제 오시려나 저제 오시려나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날이 저물어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다리다 날이 저무니까 이거 뭐 이래야 되겠나?
우리끼리 갑시다.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났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아니하셨더라. 이게 사도 요한의 기록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공통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이 있는데 미리 출발했다 하는 식으로 기록을 했고, 사도 요한은 아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 기다리다 안 오시니까 출발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렇다 그러면은 요한이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요한의 눈과 앞서 마태와 마가의 시각이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되죠.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어쨌든 하여간 기록상에는 그런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는 제자들이 어디로 갔는지, 배를 타고 어디로 갔는지 하는 행선지가 언급되어 있지가 않아요. 다만 건너편으로 가게 했다. 그럼 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자료를 살펴보면은 그 지도가 나와 있죠. 갈릴리 바다 주변에 대한 지도입니다. 고구마같이 생겼죠, 갈릴리 바다가. 오른쪽 위를 바라보면 맨 오른쪽에 베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베세다. 그 베세다가 바로 그 위에 오병이의 이적이라 그래서 거기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아마 10,0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겠는데 그들에게 먹인 장소가 바로 거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건너편이라 그러면 여기서 여러 군데예요. 게네사렛도 건너편이 있고, 짧게는 그다음에 막달라도 건너편이고, 디베리아도 건너편이고, 세나브리스도 건너편이고, 뭐 많아요, 건너편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 반대 방향이다. 이 베세다가 있는 쪽은 동쪽이거든요. 그리고 저쪽 게네사렛 있는 쪽은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했다 그랬어요. 호호, 이거 큰일 났네요. 그렇죠? 벳세다에서 벳세다로 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마가복음 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분명히 벳세다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건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는 거기에 벳세다라 그랬어요. 요한은 디베리아에서 건너편이다. 그러니까 그건 암시적으로 벳세다가 금세돼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전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뭐 도대체 아니 마가복음에 왜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사람이 헷갈리게 만드나? 그렇다면 마가는 뭘 좀 잘못 알고 그랬나? 마가가 잘못 알고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가 요한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어쩌면은 여기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걸 누구로 보는 거니? 마가 요한으로 봅니다. 마가 요한은 부잣집, 아주 큰 부자는 아니지만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부자에 속해요. 그런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것도 그 어머니는 아주 예수님을 또 열심히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친다 그러면은 아니 어린애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다닌다는 게 그게 상상이 됩니까? 그저 가난한 집안에는 떡 하나만 있어도 다행이지요. 그죠? 근데 떡 자그마치 5개다. 그 얘기는 그 집이 가난하지 않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가난한 집의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아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아이가 바로 마가 요한일 것이다.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이 벳세다인지 아닌지 모르고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주 힘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정말 마가복음이 잘못 기록되어 있나? 그래서 이제 원문을 찾아가 봤어요. 에이스토페란 프로스 베사이단. 베사이다가 아니라 베사이단. 그 뒤에 의미로서 맨 끝에 N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N자예요. 영어로 보면 N인데 헬라어에는 니은 발음이 나는데 그게 V자 비스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을 살펴보니까 베사이다와 베사이단의 차이가 뭐냐? 베사이다는 베세다이고 베사이단에서 그 끝에 N자가 붙는 것은 이 단어는 의미 변화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의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소유격이냐 대격이냐 여격이냐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것이 의미 변화인데 그 의미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엇인 거니까 읽는 사람이 자유로 그 격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스, 그 앞에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붙었는데 그 프로스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아이고 이 프로스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아주 여러 가지예요. 살펴봤어요. 일반적으로 그 프로스라는 전치사 뒤에 오는 단어의 격이 대격일 경우 또는 역격일 경우에는 그것은 toward, 어디를 향해서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스라는 전치사 뒤에 오는 단어의 격이 소유격일 때는 그 프로스라는 단어는 from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영어 번역도 보니까 다 to, 어디를 향해서, 즉 베세다를 향해서라고 번역을 했던데 우리말 번역도 그렇고 저는 그 번역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다. 베사이단이 어미 변화를 격에 따라 하지 않는 단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럼 내 마음대로 격을 정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베사이단을 역격이나 대격으로 보질 않고 소유격으로 봤어요. 소유격으로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파란 프로스 베사이단 해서 베세다로부터 건너편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다른 번역자들을 따라가지 않고 임의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말 번역 자체도 교정이 되는데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가 아니라 배 타고 앞서 베세다로부터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이 제가 번역하는 것을 인정해 줄지 않을지 그건 저로서는 솔직히 관심조차 없어요. 왜냐? 제가 욕을 먹더라도 마가복음의 기록상의 번역으로만 바라본 원문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이 아니라 번역사랑으로 바라본 그런 오류라고 볼 수 있는 정도, 즉 이 사람 뭘 좀 잘못하고 썼구만 또는 잘못 썼다라든가 하는 그런 오류를 막을 수만 있다 그러면은 저는 학자들에게 욕을 조금 먹는다고 해서 섭섭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지도를 살펴보죠. 그 지도를 보면은 이 호수인데 이 호수의 특징은 뭔 거니까 호수 주변이 산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지만 높은 언덕들이에요. 언제든지 그래요. 골짜기에는 돌풍이 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푹 파여지면은 잔잔하고 조용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심치 않게 돌풍이 붑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심심치 않게 돌풍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돌풍이 일어날 때는 배가 막 뒤집히고 막 이런 정도로까지 돌풍이 일어납니다. 베세다에서 서쪽, 그러니까 여기 보면 왼쪽이죠. 보면 거기 가버나움이 있죠. 가버나움으로 해서 다시 또 왼쪽으로 가면은 게네사렛, 서쪽으로 가면 게네사렛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쭉 내려가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그렇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디베리아, 그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나브리스라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가다라 들이새끼가 빠져 죽은 데입니다. 그게 나와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 갈릴리 바다의 크기가 북쪽에서 남쪽까지의 기록지는 13마일이에요. 13마일. 그러니까 20.8km. 그러니까 리수로 따진다면 50리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동쪽에서 서쪽 옆에 있죠. 옆에는 8마일이에요. 8miles. 그는 12.8km입니다. 그는 30리 정도. 보통 그렇게 우리가 4km를 10리라고 보죠. 그래서 30리 정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의 깊이는 61m랍니다. 그러니까 200피트 정도. 그게 물의 깊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만만치 않죠. 그렇죠? 또 그렇다고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다 주변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쭉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다시 자료에서 14장의 2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배가 이미 욕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이상해요, 여러분. 그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려면은 가로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가로만 따라가면 되는데 왜 갑자기 한가운데로 들어가 버렸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했는 거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2여리쯤 가다가, 여기에는 좀 더 자세하게 수리 정도 아니라 12여리 정도 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여리 정도 갔다, 한 4km 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호호. 아니 그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은 그냥 옆인데 별로 멀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12여리나 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길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 호숫가를 따라서 가버나움을 가는 게 아니라 호수 한가운데로 막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노를 잘못 지었든지 아니면 키를 잘못 잡았든지 아니면은 풍랑이 거세서 피하다 보니까 안으로 들어갔든지 어쨌든 하여간 지금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 살펴보니까 마태복음의 25절을 같이 읽을까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습니다. 보통 밤 사경이라 그러면 이 사경, 우리말로 사경인데 그게 테타르테 데 플라케 하는 겁니다. 이게 플라케 하는 걸 우리말로는 경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맞을 것도 같아요. 왠거니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그전엔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시대는 확실히 그랬었어요. 이렇게 밤이 되면은 그 순찰 도는 사람이 딱딱 치고 이경이요 그러고 가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참 지나면은 또 오고, 보통 얼마 정도의 간격을 가지고 하죠? 근래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료를 못 찾았는데 2시간 터울입니까? 아니면 1시간 터울입니까? 그건 서로 좀 연구를 하십시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좀 살펴봅시다.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나이트 워처, 플라케라고 하는 거는 나이트 워처입니다. 그러니까 밤을 순시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일정한 텀을 두고서 시간 차이를 두고서 돌아가는데 이게 4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뚱땅, 세 번째 딱딱, 네 번째 딱딱 해서 4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1시간 만에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지나간 겁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출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호수 속에서 허우적대는 게 뭔 거니까 사경이에요. 딱딱이 4번째 때 온 거예요. 4번째 때. 그러면 몇 시간을 거기서 고생했다는 겁니다. 풍랑 속에서 몇 시간을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파도를 피해서 풍랑을 피해서 흐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고생 많이 했네요. 그리고 이 4번째 플라케, 그거는 보통 봤을 때 새벽녘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새벽녘. 그런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특이한 어떤 자료들과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 기록한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끌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 같이 읽으실까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이 그걸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가는 그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멀리서 저들이 고생하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보시고 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구하러 왔느냐 도와주러 왔느냐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려 했었다는 거예요. 지나가려. 우리말로 이제 지나가려다가 그랬는데 그 원문을 보면요. 에셀렌 파렐테인 아우토스. 파렐테인 그럼 어원이 파레르코마인. 파레르코마인은 패스바이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 다음에 에셀렌의 어원은 셀로인데 셀로라는 거는 wish to do something. 그래서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데 그들에게 가실 생각이 아니라 패스바이.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무정하시군요. 제자들은 그냥 물 속에서 지금 파도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그래 물길을 걸어다니는 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자들의 고난은 쳐다도 안 보시고서 난 간다 그러고 가시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좀 섭섭하더라고요. 아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오시나?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많은 부분이 최소한도 4명은 어부들입니다. 백군들이에요. 지금 이 배에 어부가 자그마치 4명이나 타고 있어요.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사람은 어부예요. 어부 4사람이 탔는데 그것도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노릇을 계속해 온 사람이 이런 풍랑 처음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판단에서는 조금만 더 고생하면 알아서들 잘 하겠지. 난 먼저 간다. 그러고 힘들래. 열심히들 힘들래. 너 가봐. 될 테니까. 너희들은 이거는 능히 할 수 있어. 그 얘기. 그런데 막상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밤중에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데 그게 사람입니까? 귀신이지. 그냥 놀란 거예요. 으아 하고 놀래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민망하잖아요. 그냥 계속 노력들 해. 그러고 가려고 그러는데 뭐 으아 하고 난리가 나니까 예수님도 참 내가 놀래켰나? 아이고 저 걱정들 말어. 나야 나 몰라? 참 놀랍더라고요. 보세요. 마가는 뭐라 그러는 거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난 다음에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쳤다. 배에 그냥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요한은 말이지요. 여기도 똑같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두려워했다 그러는데 유령인 줄 알았다 하는 말은 요한은 쓰지를 않았어요. 유령이냐 아니냐 하는 말은 지금 쓰질 않았어요. 지금 가만히 보면 요한은요. 요 사건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아주. 이런 말이죠. 저는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3가지를 다 읽으면서 아니 마태복음을 바라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도우시려 온 것처럼 보이고 마가복음을 바라보면은 예수께서 그냥 지나가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그냥 우리를 도우시러 왔나? 이런 정도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인데 근데 문제는 왜 제자들이 놀랬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실 때 왜 제자들을 놀래게 하셨느냐 이게. 미리 멀리서부터 야들아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해서 뭐 내가 간다 하고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시고 알려주셨으면은 제자들이 놀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리 없이 하고 가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글쎄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우리들의 기대나 예측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으면 하고 원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보면은 조목조목 들어서 요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러지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나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방법대로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일천합니다마는 저도 인생을 살았으니까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닥쳤을 때를 보았습니다. 그때가 바로 1985년 8월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어느 건설회사에 중요으로 있으면서 사우디 사업본부에서 3개의 교회에 평신도로서 집사로서 평신도로서 주일날 거기 주일은 금요일이니까 설교를 하던 시절의 일이었었어요. 그때 제가 어느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본국으로 송환이 되었는데 저는 송환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오해가 풀리질 않아서 사우디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하나님께 참으로 처절하게 간구를 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뭔고니까 사우디 지하교회에서 설교를 할 사람이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그나마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설교가 됐었는데 내가 가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그걸 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다시 가서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보내달라고.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근데 못 갔어요. 못 간 정도가 아니라 그 회사를 결국 나왔습니다.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그때부터 참 기도원을 찾아다니고 정말 아침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낮이고 없어요. 그냥 1년 내내 기도하고 다니고 또 그 다음에 또 1년 내내 기도하고 아주 처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2년 반 후인 1987년 11월에 장신대 신학대학원에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됐고 그래서 1988년 8월에 전도사로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때부터 교회 앞에서 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우디 지하교회에서 설교하던 것을 계속하게 평신도 설교자로서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는데 그로부터 3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내게 이루어졌는가 하니까 지하교회에서 평신도 설교자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개척한 교회에서 정식으로 교육자로서 설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교회 앞에서 설교하는 것은 똑같았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원하는 저의 방식은 평신도 설교자로서 설교하는 것이었고 제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방식은 신학을 정식으로 해서 교육자로서 설교해라 하는 그거이었습니다. 49절에서 52절 마가복음 6장 49절에서 52절 같이 읽으실까요?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초점을 어디에 맞춰놓은 거니까 여기에 맞춘 겁니다. 저들이 자기들의 선생께서 떡 떼시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던 그 놀라운 기적,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게 마가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이 제자들을 책망하려고 이걸 기록했겠습니까?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입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대한 전설은 어떤 것인고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마가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이제 베드로도 떠나고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그동안 베드로가 설교해 준 거 그런 걸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했고 바울이 설교해 준 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좀 써다오. 그래서 베드로와 가장 가까웠던 마가 요한에게 그걸 부탁을 했는데 마가 요한은 베드로와 지내면서 있었던 걸 자기가 직접 보기도 했으니까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요한의 해석은 19절로 21절 사이에 나타나는데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사도 요한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풍랑이 일기 때문에 무슨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걸 안 썼어요. 요한은 그걸 안 썼습니다. 왜냐? 요한은 어부거든요. 그렇죠? 어부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풍랑이 일고 이건 늘상 그냥 겪는 일이니까 그거 그렇게 엄살 피울 거 없다 이게. 자기는 엄살 안 피우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어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세리잖아요. 아, 세리니까 세리가 배가 막 이러니까 얼마나 놀라갔어요. 그러니까 우와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래. 그렇죠? 그게 나는 썼고 마가 요한도 마찬가지로 마가 요한도 어부가 아닙니다. 그 귀한 집의 자식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와 이걸 쓰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아주 재미있는 건 마태의 기록인데, 마태는 말이죠, 마가도 기록하지 않고 요한도 기록하지 않은 걸 기록해놨어요. 이게 뭔 거니까 베드로에 관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더러 그렇잖아요, 그렇죠? 28절부터 읽읍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는 이 내용, 즉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요청을 해서 그 험난한 바다 위로 걷게 좀 해달라고 한 이 사건을 마태는 기록했고 마가는 기록하지 않았고 요한도 기록을 안 했습니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마가는 베드로와 굉장히 가까워, 즉 베드로의 추종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요한은 베드로나 마찬가지로 어부로서 처음에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동료들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지만은 아주 서로 가까운 사이예요. 사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은 뭐 그렇게 대놓고 칭찬하고 남한테 얘기할 거리는 못 됩니다. 그것이 담고는 교훈이 크기는 하지만은 그는 베드로의 명성에 흠이 좀 가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세리라. 그 사람은 베드로와 뭐 개인적인 인간관계나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처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록한 거예요. 왜냐, 그 사건이 담고 있는 교훈이 있으니까 그걸 놓치기가 싫으니까 마태는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마가는 빼버렸고 요한도 기록을 안 했습니다. 자, 보십시다. 마가는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무엇을 말하고 싶어하는 거니까?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기적에 빠지기 시작하고 기적에 현혹이 되거나 또는 기적 집회 같은데 마음이 빠져들기 시작을 하면은 그 사람은 계속 기적을 봐야 돼요. 기적이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여러분 말이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거짓말은 다리가 없다. 그래서 거짓말이 쓰려하면은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다리가 없으니까 또 거짓말을 또 거짓말하다 어느 날 할 거짓말이 없어지면 그동안 한 거짓말이 다 와그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은 다리가 없다는 속담입니다. 마가는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기적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기적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적에 집착을 하면은 기적은 또 기적을 낳아야 되고 또 기적은 또 기적을 낳아야 되고, 근데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게 너희들이 원한다고 생기고 너희들이 바란다고 생기는 거냐, 그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기적을 만들게 돼요. 조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 그 사람은 기적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도 기적이라고 말하고 별스럽지 않은 것도 다 기적이라고 말하고 인과가 뻔한 당연한 것도 기적으로 말해버리는 그러한 잘못에 빠진다는 것을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마태는 무엇일까?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랬습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이게, 그렇죠? 아, 지금 풍랑이 져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국에, 물론 제 베드로는 어부니까 뭐 어부는 뭐 이런 정도는 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좀 힘은 들긴 하겠죠. 그러나 뭐 이렇게 좀 하다 보면 다 갈 수 있어. 뭐 또 풍랑은 또 언젠가는 주저앉아. 뭐 그러면 그때 가도 돼. 그런 확신이 있고 그래서 그랬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이 사람들의 목적은 물 위를 걷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빨리 목적지에 당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뭐라 그러는 거니? 예수님한테.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으니까, 아유, 선생님만 걷으면 나도 좀 걷고 싶으니까 나 좀 걷게 해달라고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자들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한번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틈을 타가지고 딴 생각들을 많이 해요. 목사로서는 병고침의 사역이라든가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그거를 이용을 해서 교회를 키우고 늘리려고 하는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게 일어나도록 돼 있고,
교인들은 자기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에. 그럼 그 입 다물고 가만 안 있어요. 동네방네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는 것을 얘기를 해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본따서 무리를 걸음으로써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편승해서 교인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을 우린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봐요. 너무나도. 여러분들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또 지금 그걸 이용을 해서 무지무지하게 큰 교회를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마태는 베드로의 사건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신자들이 엉뚱한 생각을 못하도록 경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지 그것을 이용해서 신자들이 또 다른 욕심을 채울 생각을 말아라. 마가는 기적은 그 기적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계속해서 기적만을 탐하는 사람은 결국 마음이 둔해져서 성경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하는 교회에 성경이 없습니다. 책은 있는데 진리의 말씀이 없어요. 요한은 뭘 말하고 싶었는 거니까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있습니까? 인생의 고난은 결국은 끝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은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요한은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세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복음서에서 그 세 사람이 그 사건을 가지고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이렇게 오랜 세월 살다 보면은요 생각나는 거는 힘들고 어려웠던 것밖에 없어요. 신나고 즐거웠던 게 생각이 안 나요. 온통 힘들고 어려웠던 것만 생각나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참으로 옛날을 생각해도 힘들어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오늘의 말씀은 참 좋은 인도를 해 주실 거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첫째, 예수께서 먼 발치에서 제자들이 고생하는 것을 바라보시고 갔다고 하는 마가복음의 기록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지켜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걸 산에서 지켜보는 걸 몰랐어요. 그렇죠?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처해 있는 것을 갖다가 보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신 것은 제자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했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주요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정신 하나도 없지.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도와주기 위해서 항상 먼저 하나님 편에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여 삼창 안 해도 하나님은 미리 다가오세요. 제가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를 비판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어요. 신자들은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오시는 줄 알고 그리고 울부짖고 충성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빌짓을 다 해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십니다.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 고난에 처음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밤 사경에, 그렇죠? 요한은 특별히 뭐라 그랬느냐, 예수께서 오시자 곧 도착했다 그랬어요. 그럼 다 온 거예요. 다 온 거예요. 아시겠죠? 다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도착을 한 겁니다. 그에게 뭘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다가 우리를 도우시는데 초장에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막장에 도우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인생의 고난을 헤쳐나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무를 감당하고 열심히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막판에 우리를 도우시지, 만약에 우리가 중도에 포기해버리거나 주저앉거나 그러려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도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손 놓고 발 놓고 교회에 가서 아우성치고 그러지들 말라 이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그 쓰잘데없는 짓들 하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노력을 해가면서 고난을 해치려고 애를 쓰세요. 애를 쓰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해서 뚫고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점점 와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이 사건에서 세계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뉘우침이 참으로 많습니다. 기독교 교회 안에는 종교심이 이미 지울 수 없을 정도로 차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방신에게 부르짖고 이방신에게 떠바치고 해야만이 그 신이 도와준다고 하는 그 사상이 우리 기독교 교회에도 예외 없이 덮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게으른 분으로, 무심한 분으로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무심하고 게으른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교인들이 오만 소리를 다 하고 심지어는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의 불손한 말을 거침없이 하지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 허우적될 때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시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모든 길에 요소요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심어둔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로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간섭하거나 하나님도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